과천에 있는 서울대 공원이 지난해 4월 달에 자연사한 시베리아 호랑이 2마리를 박제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었지만 꼭 살아있는 호랑이처럼 눈 속에서 튀어오르는 그 호랑이를 아주 멋지게 박제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박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생겼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은 의식과 교훈을 빨아먹는, 옛 교훈을 빨아먹는 그런 박제가 아닙니다. 박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통행하는 그런 삶이지 절대로 옛날의 교훈을 빨아먹는 그런 박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한 한 마을에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정말 신비로운 바다예요. 사실 바다라고 불립니다만은 사실은 바다는 아니고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의 그 물은 바다처럼 소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물이기 때문이죠. 민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좁은 땅에 워낙 이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같이 생각을 하고 바다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정말 신비로운데요. 해수면보다, 바다의 수면보다 209m가 낮아요. 그러니까 움푹 패여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패여 있죠. 여러분, 200m면요 굉장히 들어간 겁니다. 209m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 길이가 21km입니다. 상당히 그 호수가 크죠. 너비가 11km입니다. 너비가 11km. 그러니까 이게 끝이 잘 안 보여요. 상당히 큰 그런 호수입니다. 거기다가 이 둘레가 53km, 100리가 넘어요.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둘레가 크다 보니까 이 해변을 중심한 마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교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을 중심해서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 가운데 앞에 뭐가 붙은 사람이 있죠? 막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막달라도 그 해변, 그 호수 주변의 마을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이에요. 막달라는 막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달라인데, 일단 그 주변에 이렇게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또 막달라,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라사인의 저 귀신 들린 사람은 알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제 저쪽 건너편으로 지나가서 거라사, 그런 그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마을이 있는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적어도 9개 이상의 마을이 있습니다. 큰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또 마을을 중심해서 또 산으로 올라가서, 왜냐하면 보세요. 이 갈릴리 바다가 깊기 때문에 그 위는 다 이 산이란 말이에요. 산. 그렇죠? 산인데 그 산을 끼고 또 뭐가 있겠어요? 또 마을이 있죠. 그 마을 가운데는 예수님이 자라신 어떤 마을이 있겠습니까? 나사렛 동네가 있습니다. 나사렛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나인성도 바로 이 갈릴리 주변의 마을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산속의 마을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들어가시기 전에 이 가버나움 동네에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갔을 때에 한 백부장이 장로들을 시켜서
그 백부장의 종 고쳐주기를 예수님의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백부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당시 백부장이면요, 그 지역의 지역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장로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쇼킹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당시는 노예가 많았어요. 또 노예는 주인의 재산 목록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하는 그런 그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위치였는데, 놀랍게도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해서 회당을 주어주고, 그리고 노예지만 그러나 그 노예 신분인 그를 사랑해서 장로님들을 이렇게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 하인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순순히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허락이 떨어지고, 예수님 발걸음이 저들과 함께 그 집을 향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뛰어나왔습니다. 뛰어나와가지고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 주여, 저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 집이 초라하겠습니까? 초라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적어도 50평 넘는 그런 그 고급 주택에 사는 사람일 겁니다. 정원도 넓고, 이 주둔국의 그 사령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 수하에도 군사가 있어서 이도록 가라면 가고, 또 내 위에는 상관도 있어서 그분들이 나를 오라면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뭐만 하시라고? 말씀만 하세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었으면 주님이 그렇게 축복을 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 성도들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속에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부활의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달걀한 천하 달걀을 이웃집에게 줄 줄 알면서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정말 여러분 전해보았어요? 전해보았냐고요?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통 위인이 아닙니다. 보통 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할 여러분 한 분뿐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를 안 믿는 내 자식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기초부터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후에 우리의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세워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말아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에 나인성에서 나오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는 그냥 보통 무리가 아니라 슬픔과 탄식과 통곡 소리를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나인이란 말은 아름답단 말인데, 여러분, 아무리 이름을 아름답다고 해도 지어도 여러분, 인간 세계는 통곡과 탄식과 한숨이 끊이질 않습니다. 나인이란 마을에 정년기를 맞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눈이 맞았어요. 부모님 허락을 받고 가정을 갖게 됩니다.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이제 때가 되자 또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식은 정말 귀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쁘게 컸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졸지에 행복에게 어떤 이 아내는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아들은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어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홀로 된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또 그들의 입지가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만은, 2000년 전 여러분, 고아나 과부는요 가장 약한 자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이삭을 이제 추수를 할 때도 이삭 줍기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할 때 끝자리까지 다 베지 말라는 겁니다. 또 베다가 흘러진 것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삭 죽기를 해서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걸 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이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구약시대 예수님 때만 해도 남편 없는 여인은요 이게 힘이 없어집니다. 울타리가 다 없기 때문에 가여운 여인, 그리고 고독한 여인,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있습니다. 이 독자를 소망 삼고 이제 아들과 함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참 세상은 참 야속합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또 시름시름 앓더니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들마저. 남편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또 아들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 하나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참아왔는데, 인내하면서 일해왔는데 아들마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죠. 당해봐야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그 참담한 심경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 가정을 너무나 측은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장례를 도와줍니다. 내일처럼 같이 슬퍼해 주면서 이 여인의 장례를 돕게 되면서 몇 사람의 청년들이 상해를 메고 나인성에서 이제 그 시신을 묻기 위하여 나오고 있는 그런 시각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 여름보다 덥기 때문에 곧바로 시신이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 시신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우린 보통 3일장을 하고 이럽니다만은 그들은요 3일장이 없어요. 그냥 묵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냄새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하나의 장례 습관입니다. 아마 이 어머니 된 이 과부는 그 죽은 아들이라도 더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 그 얼굴을 보기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장례를 준비해주고 그리고 관에 메어서 그 아들을 메고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시각에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준 다음에 나인성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요, 여러분 뜻이 없는 발걸음이 없어요.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시각에, 그 타이밍에 이제 관은 나오고 예수님의 행렬이 그 마을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어요. 이 독자의 아들이 죽은 독자의 어머니는 지금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넘쳐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여인의 슬픔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마음이 괴로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를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례는 도울 수 있지만, 장례식은 도울 수 있지만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거나 달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에 울지마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 여인에게 위로가 됩니까? 절대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말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 위로가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행렬과 교차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슬피 우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동감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가장 잘 아신 분이 여러분 주님인 거 아십니까? 주님인 거 아십니까?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원어의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창자까지 뒤틀리는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깊은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울지 말라.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마는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처 때문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어떤 분노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고 있는 그 여러분 상처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관에 손을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셨어요. 시체 위에 있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관은 뚜껑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보이는 그런 관이라는 거죠. 그 관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그 관을 터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무서워 두려워 피해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를 보면, 또 민수기를 보면 여러분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에 이렇게 옷이 닿으면요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죽음은 벌소리 다해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안목은 무엇인가 하니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 강도 많은 사람을 얘기할 때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고 그냥 갔는가? 여러분, 거기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그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고 그가 죽었다면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봉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그 성경적인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지금 죽은 고아가 시신이 묻혀있는 그 지금 안장되어 있는 그 관을 우리 주님께서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탄다고 꺼려하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문제 속에 주님은 터치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의식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주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율법에 매여서 행동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 죽은 자의 관에 손을 얹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간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인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에 대신이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일어나라.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잠에서 깨난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났어. 여기 말씀 보면 앉아서 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의 행렬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환희와 기쁨과 감격의 행렬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제가 공주에서 목회할 때 해경 스님이라는 분을 제가 초청에다가 집회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해경 스님의 본명은 김성화라는 분인데, 이분은 본래 경북대학 수학과를 나오신 머리 좋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불교의 그 종단의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재산권 문제로 머리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 해경이라는 그 스님이 결국 이 종단의 문제 때문에 다툼하다가 결국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뭐 늘 이제 법정 같은 건 있고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도관이 이제 자기가 부탁한 그런 불경을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쭉 던지고 간 거예요. 성경을 주고 간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가 스님인데 성경을 주고 가니까 이제 잠깐 말다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교도관이 성경을 좀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던지고 간 거예요. 뭐 자기는 죄수의 몸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서 이 해경이라는 스님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기도원협에서 나온, 여러분 기도원협에 나온 성경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온 성경을 읽게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역사했는지 오늘 본문을 읽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을 읽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 법경에 보면 이 석가모니가 이 땅에 있을 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 상여를 메고 나가는 오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석가모니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석가가 하루는 그 사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숲속을 걷고 제들과 함께 있는데, 그 숲속에서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하며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 석가가 이 젊은 여인에게,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위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석가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부처님이시여, 내 외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애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석가가 그 과부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매님, 빨리 일어나서 마을에 뛰어가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죽은 일이 없는 집의 쌀을 한 줌씩 걷어다가 죽을 시험 먹이라고. 그럼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이 과부가 너무 기쁜 복음을 듣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혹시 이 집은 죽은 일이 없는 죽은 사람이 없느냐고 다 물어보는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물어보았는데, 여러분, 그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이 과부가 석가에게 돌아왔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이 과부가 석가모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다녀보았는데, 하루 종일 다녀보았는데, 온 마을을 도토 다녀보았는데 죽은 일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쌀 한 톨을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쌀 한 톨도 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석가가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생자 필멸이라.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죽는 것은 인연을 따라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던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경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을 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이 김성화 이 혜경 스님이 이제 추록을 한 다음에 여러분, 여기 사당동에 있는 총신을 들어갑니다. 총신을 들어가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스님이 변해서 목사가 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우리가 사는 이 오늘의 상황 가운데 이미 우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보면 지금보다 훨씬 수명이 오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 904 아닙니까? 그렇죠? 평균이 904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904일지라도 어떻게 성경이 아담의 족보가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얼마를 지내며 몇 세를 살고 그리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 되어 있어요. 죽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닙니까? 이 족보는 달라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기에는 죽음이 없어요. 이 달라요. 여러분, 구약은 아무리 장수했지만 결론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살고 또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 생각합니다. 죽음은 마지막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크게 두 행렬입니다. 죽음의 행렬과 그리고 죽음을 맞상대한 행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으로 이루어지는 죽음의 행렬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부활의 행렬이 있는 거예요. 행렬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가? 누구를 쫓아가는가? 여기 따라서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행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부활의 행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주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행렬을 도도히 흐르고 있는 죽음의 행렬을 주님은 스톱시켰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내 속에 흐르고 있는 죽음과 저주의 행렬이 여러분 끊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죽음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이세요. 죽음을 끝내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의 죽음은요,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이지 죽음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가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인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야 돼요.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가슴에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절망과 좌절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주는 떠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는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의 행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이 사건을 본 제 아들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위대한 선지자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두려워 떠는 제 아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장착되려면, 내 속에 내 것 되려면,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자리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기적 보았다고요?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부활의 증인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자리하게 되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지면요, 여러분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우리를 여러분 속이고 우리를 주눅들게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은 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가던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신령한 평강,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제부터 감사만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만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의 부활은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의 부활을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이 다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해같이 빛나는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달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의 별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 남은 여생의 삶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제가 최근에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현신의 권사님 모를 거예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이 교회 속에 신의 역사가 가장 강했던 분이 현신의 권사님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께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유튜브에 올라와 봤는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답니다. 올라갔더니 흰옷 입은 분이 현신에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너 모른다고 그러더라니. 나 너 모른다고 그러더라니.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쳤는데, 그런데 나 너 모른다고 그러더라니.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조혁기 목사님은요, 잘 모르겠는데, 한경진 목사님은요, 알듯 한결한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니. 김창현 목사님은요, 내가 김창현 목사는 알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영순 권사를 만나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다 알려드렸어요. 조영기 목사님에게 알려드리고 한 목사님이 알려드리고. 근데 이분들이 정말 겸손한 분들이었어요. 이 권사님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요, 피자감 다 내놨다는 거예요. 피자감 내놓고. 그러면서 그 당시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아주 귀한 일들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대단한 부흥사였고 기도 원장이었는데 알려드렸대요. 그런데 이분은 그 말씀을 전혀 동의하지 않고 마지막 임종이 아주 쓸쓸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을 알죠. 그분을 알고 그분이 어떻게 가신 걸 제가 알고 있죠.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 더 좋은 상급, 더 좋은 부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부활의 신앙으로 다 일어서세요. 오늘 주님께서 청년을 향해서 말씀했잖아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잠든 자리에서 계십니까?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아멘. 깨어나세요. 우리 새한양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예배 잘 드리잖아요. 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할렐루야, 귀한 부활로 부활하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잠든 자리에서 주여 졸고 있는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시며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